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임직식, 또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은혜라도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9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예,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좀 더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주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도 거론했지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범위로는 범위가 무한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가능성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새벽에도 나눈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있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지 누군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있게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는 것, 한문으로 자존자. 바꿔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스스로 계시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 전능하시다는 것도 거기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따져봐도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야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는 다 아십니다. 전지. 하나님께서 한계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전능.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 샤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자. 또 영어로 옮겨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God Almighty, God 하나님, Almighty 전능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차원에서 온 세상 만물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것에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한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발상의 전환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나 하나님 전능자시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자연 법칙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법칙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차원에서 평소에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셔야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좀 입으시겠다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법칙에 갇혀서 산다면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자존자시라는 것, 전능자시라는 것 안다면 못하시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이 안 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오지 못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학자들이 16, 17쯤 되는 우리 여고생 1학년, 2학년쯤 될까요? 처녀 마리아,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물론 평범하게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로 결혼을 해서 그들의 첫째 아들이 예수님의 곳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려면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연 법칙을 따르다 보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못 가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부활을 못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시키실 수 없다면 그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브람, 89세의 사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라고 하니까요. 예.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99세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임신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삼손의 어머니 노년에 낳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노년에 낳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가까운 분, 제가 곽선희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곽선희 목사님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할 것이 없이 한마디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처럼 40이 넘으신 이제 곽 목사님 어머니께서 한나처럼 실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대 독자 가문인데 지금 아들이 40이 되도록 없으니까 굉장히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정말 40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셨고 이제 아들을 기르시면서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되셔서 그러셨다는 얘기가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거듭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 느끼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저만 생각해도 이제 19살, 20살 돼서 이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한두 번 거론했었죠. 그래서 저희 형은 사실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꼬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형이 이제 전북대를 지원했다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인천에 있는 직업학교를 갔습니다. 저 형의 인생은 그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후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2년 만에 없는 가정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르심은 강렬하게 받았잖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부안군에서 한 명을 주는, 아마 학력고사를 제일 잘 본 사람에게 주는 것일 거예요. 제가 제일 잘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그 장학금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일. 적어도 저에게는 이런 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부지기수로 경험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이제 전방을 가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대를 한 거예요. 고생을 하느니 어쩌니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대한민국 청년이니까 그냥 가서 전방에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갔을 때는 한 기수 건너서 한 기수씩 카투사가 되게 하는 시험을 논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투사 시험을 봤어요. 무슨 경쟁률이니 뭐 시험이 어렵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됐어요.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카투사로 잘 있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득이 됐을지 실이 됐을지 구구절절 논할 것은 아니죠. 득이 됐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지, 뭐 그렇게 달라질 것이 있으랴.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길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뭐 그리 달라질 것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가이드 포스트 5월호가 벌써 왔어요. 제가 4월호를 보고는 별로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여기서 참 좋은 예화를 함께 나눠야 되겠는데 4월호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오늘 5월호가 와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꼭 나누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아꼈다가 주일 설교에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개봉을 하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아꼈다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 자 오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미국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LA에 사는 이 제이미 리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조그마한 동네 방송국의 앵커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안면 홍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멀쩡한 피부로 아나운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 얼굴이 술을 마셔서
빨갛게 달아오른 것처럼 붉은색으로 피부가 변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나운서 일을 봐야 되니까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옅게 바르면은 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PD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월급을 다 쏟아 넣을 만큼 파운데이션을 사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아무리 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앵커가 좋은 얼굴로 나서야 될 텐데 막 빨간 반점이 생겼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스치게, 섬광처럼 스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네가 그 파운데이션을 네가 만들어라,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큰일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길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한 거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아무튼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따라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접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쁜 모델이 나와가지고 예쁜 얼굴로 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해서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그 모델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해서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것인데, 안면 홍조증을 커버하는 그런 거, 예쁘지 않은 모델이 나와서 어떻게 이게 화장품이 잘 팔리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최대 그 쇼핑몰에서 좀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해도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또 어떤 이 제조업체에서도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암담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화장품 박람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 기회가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화장품 박람회니까 여러 가지 부스를 리포터가 돌아다니면서 막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스에 온 거예요. 자기 부스에 왔는데 사실 이 제품은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면 홍조증을 커버하는 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리포터가 막 신기해하면서 신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 최대 쇼핑몰 그 관리자가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보다가 여기 너무 생기 있게 방송이 진행되니까 여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당신들에게 10분을 주겠습니다. 단 20분 만에 6,000세트를 팔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못 팔면은 다음엔 절대로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됐으니까 예화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이 종료되기 직전에 대출을 받아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지금 꺼내온 거거든요. 그런데 10분 되기 직전에 이 물건이 다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이분은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내에서 아마 최고인 화장품 대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회사랑 합병을 하자는 제안이 와서 합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결에 제일 큰 회사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이 회사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뽑는 겁니다. CEO로. 그런데 이 여자분이 CEO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 이름이 익숙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레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청소년 때 화장품 선전에 로레알을 들어본 것 같아요. 권사님, 로레알. 예, 끄덕이십니다. 로레알. 뭔가 익숙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쇼핑몰 관리자하고 나중에 또 환담을 하게 됐는데, 그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포터가 막 그 부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음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저쪽에 가서 저 부스에 있는 분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환담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섬광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럼 네가 만들어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 관리자가 저분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내적 충동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그냥 지금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했는지 5시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섬광과 같이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오늘 다루고 있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는 하지만 남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 얘기나 듣고 끝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특별히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오셔서, 네,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동생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좀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세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결정해라, 나름대로 세게 설교를 했는데 저희 동생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은, 형 너무 기대하지는 말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이라도 한 것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압박을 느낀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도 와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꼈으니까, 형 많이 기대하지는 말어. 지금 제가 그 소리 듣자고 지금 기도하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못 가도록 붙드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 중에는 우리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아직 얻지 못하는, 때가 됐는데 얻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감동을 주신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 곤란함을 당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하고 붙들고 있는 것과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오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형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예상했던 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불가능하다는 의심을 버리게 하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교회로서는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깊은 예배, 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총동원 전도주일, 음악 조금 약하게, 총동원 전도주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는데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 오셨습니다. 우리 꽃을 25개 준비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가져간 걸 빼니까 15명 정도. 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저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모르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도 여기 요 앞에 사거리 헤어샵을 갔죠. 지난주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우산을 2개를 챙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이번 주에 못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얼굴 정확히 모르니까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 좋습니다. 그 집에도 지금 오늘 부담을 드렸으니까, 자기 입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라도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 우산 2개 받아간 분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누군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이마트에 박유정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유정 집사님을 찾아가니까 한 1년 전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별 대답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찾아가니까 나가야지요 이렇게,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나가야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이제 또 차세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유정 집사님이 본인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나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강국란 학생도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자,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 뭐 다른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거론하자면은 오늘 아침에 이면주 사모님께서 9시 반쯤에 교회에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헤어졌을 텐데 이 두 부부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전북대병원에 수술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칼로 많이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지체돼서 오후에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 이면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런 일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한 우리 전도사님, 또 교육전사님들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교역자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 교육부서, 장년부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